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풍파는 요란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은 요란하고 광풍이 몰아치지만 저희들이 주의 날개 아래 있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편히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놀라운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어둡고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 슬픔과 상처와 문제와 질병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저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범사와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시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정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십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신약전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38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 교도하십시다. 교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다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영광과 같이 이를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한문으로 생자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자필명.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그것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공원에서 놀러 왔다가 잠깐 의자에 앉아 있다 가는 것이다. 공원 의자에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인생도 잠깐 안개처럼 또 구름처럼 흘러가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대영 제국 절대 왕정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 왕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1603년 3월 22일 7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묘비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다.
70세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며 큰 소리 똥똥 쳤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나를 입관시켜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전쟁에 승리한 왕도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렇게 이혼을 해서 그는 입관할 때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입관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생명책을 놓고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름을 댔는데 아무리 생명책을 뒤져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열심히 살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것 같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의미한 삶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예수 없는 그는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고 참 우리가 간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개 나라에서 395명의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 무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펠라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 가운데 특별히 26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묘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다. 이렇게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26살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 참 미국의 좋은 문화, 좋은 환경 다 뒤로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나라,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간 그를 보면서 그의 묘비에는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해 주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갑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그 이름을 기리고 계속 자자손손으로
그 이름을 높이 칭찬하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뭡니까? 곧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인, 우리 모두도 같이 죽은 사람,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이 2번 죽으면 영원히 살지만 1번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더불어 죽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난 사람은 결국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 무서운 유황불못 속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20절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죄에서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질병과 상처 가운데서 치료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과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더불어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결국 영생이요 천국이지만 나의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만한 대가,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부활, 새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불어 갇힌 죽은 자에게 따르는 결과는 뭡니까?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로 죽었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는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어떤 환경 형편에 있든 간에 항상 스스로 만족한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일 서로 먹어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갔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행복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쉽게 설명하면은 아이가 오늘 뭘 먹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어떻게 학교 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부모님만 따라가면은 저를 따라 알아서 부모님이 옷을 입혀주고 때를 따라 밥을 주고 필요를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못해 안 해도 저들이 먹고 입고 지내지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의 학문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로마의 시민권이나 나의 모든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이라. 오직 내가 잘할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 그래서 나는 내 일평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곧 새 생명과 더불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과 모든 그 유대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이 아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원수까지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국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그도 겟세마네 마태복음 26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죽음만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오직 그 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 심판의 지옥에 가는 엄청난 정말 인간의 불행과 아픔과 이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소망, 꿈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행복을 찾으라고 말해요. 결국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런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를 따라 치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잘 아는 일화로 중국의 왕이 모든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책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수만 권의 책, 수천 권의 책, 수백 개, 수십 개, 한 개 책,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꺼내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책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 영광과 더불어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부활의 찬란한 생명, 영광, 환희,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 정말 부활의 찬란한 그 영광, 새 생명, 참된 만족, 행복을 가져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현재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했고 보이는 모든 땅을 그에게 허락하며 하늘의 별 쏘았다의 머리 쏘았던 자의 손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저희들 주님과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와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144장 하십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끌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저희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